수영교구에 큰일이 났습니다. 지진보다 더 큰일이 났어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니까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자연의 어떤 변화 때문에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걱정하는 여러분의 그 영적인 힘을 통해서 극복하고도 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아주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예, 저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정에 비하면은 너무나 부족하고요. 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의 고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조금 일찍 왔는데요. 오늘 정약종 선생님의 주교요지, 그렇죠? 네. 주교요지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하느님이 존재하시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정약종 선생님은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늦게 좀 받아들였다 그러죠. 네, 그런데 또 누구보다도 그 우리 교회의 큰 역사에 길이 남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그 내용을 읽어보고 또 그 내용이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내용은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짧지만 사실은 뭐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면 많은 시간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가지고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존재하는지 이 두 가지 주제가 오늘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룰 내용인데요. 저는 여러분과는 좀 다른 그런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책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은 책을 아마도 저한테 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순교자와 증거자라는 책이 있어요. 네, 혹시 이 책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 이 책은 우리 순교자와 증거자들이 남긴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글들이고요. 한국교회사 연구소에서 이 책을 아마도 그 70년대 초반인가 이 책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8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주교요지와 자책, 교회를 떠나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책 아시죠? 네, 그런 글들, 상제상서, 회장규조, 기해일기, 김대건 신부님의 교우들아 보아라, 또 장주견님의 그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최양업 신부님의 일가의 이력서, 또 훈계, 여러 치명자전, 또 그 신부님의 환난을 당한 신자들을 위로하는 말들 등등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책이 또 달리 새로 출판되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읽어보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주교요지 이 두 권의 사실 상편과 하편으로 되어 있죠. 네, 이 상편과 하편. 옛날에는 책을 낼 때 이렇게 그
편을 나누어서 1권, 2권, 3권 이렇게 하지 않고 상편, 하편, 상편, 중편, 하편 이런 식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이 상편과 하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천주시리와 유사한 구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천주시리도 상편과 하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책을 저술하시면서 그러한 천주시리의 어떤 형식을 본받아서 그렇게 구성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교요지, 우리 신부님께서 설명해 주셨겠지만 주교요지라는 말, 이 주님의 가르침에 요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주님의 가르침의 요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잘 맞추셨어요. 그렇죠, 사랑이죠, 사랑. 네, 정말 사랑이 무엇일까? 그 사랑이 무엇일까? 그 사랑을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쉽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또 유행가에 나오듯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참된 사랑은 무엇일까?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랑은 또 그렇게 사랑을 해봐야지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사랑뿐만이 아니라 주님 그분 자체에 대한 가르침, 이것이 여기에 요약되어 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교요지라는 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이 주라는 말, 주인이라는 말, 그렇죠? 이 천주라는 말, 여기에는 우리가 하느님, 천주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로서 우리가 쓰고, 또 야훼라는 과거에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말, 또 엘로힘,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 라틴어로는 또 데우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천주, 그 다음에 또 상제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근데 그냥 간략하게 우리는 주님 할 때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또 우리의 본래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분, 우리가 미사 시간에 가장 먼저 주님을 부를 때 바로 이 주님이라는 말로서 부르죠. 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첫 번째 기도가 그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주에 대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뭐가 빠졌어요? 죄송해요. 이 교자는 가르치다라는 말인데, 그 중용이라는 책에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에서는 1000명을 일컬어 인간의 본성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지위교라 그랬어요.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세 번째에서 도를 닦는 것, 수도, 그것을 전통적으로 육아에서는 교를 얘기할 때는 도를 닦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를 어떻게 우리가 닦아야 되는가, 거기에 그 가르침이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느님의 가르침, 조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하느님 가르침 전체, 모든 말씀, 이것이 이 안에 어떻게 요약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책명이 말하듯이 우리 동양,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내용을 잘 요약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성교요지 누가 쓰셨죠? 이벽 선생님이요. 이벽 하면은 누구 동네 아저씨 이름 부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광암 선생님이 이 성교요지라는, 그때는 주교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룩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한 가르침과 유사하게 이것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특징이 하나는 이 책이 무엇으로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한글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글로 기록되어 있다. 교리서를 한글로 썼다 하는 것은 이 교리서가 누구에게나 다 읽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처음으로 일반 언어로 보통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써진 그 처음 그 시도가 누구에게서 일어났는지요? 마틴 루터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그 종교개혁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일반 평민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직접 읽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활 언어로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그 의미를 깨우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주교요지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언문은 누구의 언어입니까? 본래 여성들의 언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성들이 주로 쓰는 언어예요. 그러면 남성들의 언어는 뭡니까? 한문이죠. 이건 학술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이 언어는 아주 일상적인 언어다. 그래서 약간 언문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걸 낮추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약종 선생님은 이 주교요지를 한글로 써서 하느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고 사람들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내용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 내용 자체가 처음 우리가 이 글을 읽어볼 때 상당히 깊이 있는 또 아주 조리 있는 그런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성들의 지적 수준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높아요. 여성들의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다음 달에 명동성당에서, 명동의 그 문화회관에서 인문학적으로 바라보는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요. 거기에선 하느님 얘기를 제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랑이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철학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아주 특별한 그 의미들을 또 우리가 찾게 되고, 남성과 여성의 사랑의 방식의 차이도 알게 되고요. 또 여성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여성이 가지고 있는
애착이라 그럴까요?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또 이것이 또 굉장히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줍니다. 제가 약간 여담이지만 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관심, 남성들이 지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성공했죠? 여성들에게 기회를 안 줬습니다. 왜냐? 여성들이 더 앞서 나갈까 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의과대학에서 여학생들하고 남학생들을 같이 가르치는데요. 누가 공부를 잘할까요? 여학생들이 더 잘합니다. 대등한 경쟁을 하게 되면 여학생들이 더 잘해요. 그걸 제가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그 에덴 동산에 나무 두 그루가 있다 그랬죠. 어떤 나무하고 어떤 나무예요? 생명의 나무하고 선악과죠. 그 선악과가 무슨 나무예요? 지혜의 나무라 그랬잖아요. 그 지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자였어요? 남자였어요? 창세기에 벌써 여자들이 지혜에 벌써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여성들이 상당히 지식에 대해서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뭐에 대해 관심이 있겠어요? 남자는 지혜보다는 힘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 위에 올라가라 그래요. 항상 뭔가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게 남자의 속성이에요. 여자는 무엇을 분별하려고 하고 자꾸 인식하려고 해요. 알려고 합니다. 결코 알고 말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책임도 잘 집니다. 어떻게 책임졌어요? 생명이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우리가 영생할 수 없게 돼 있죠. 창세기에 의하면은요. 그런데 그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누가 이어냈어요? 여성이 이어내지요. 여성이 이어냅니다. 그래서 여성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다는 거예요. 남성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목에 걸려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지금 어쩌지 못하고 있어요. 상당히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저는 거꾸로 한번 읽어봤어요. 죄의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왜 여성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여성들이 상당히 지적이다, 지성적이다. 그리고 또 그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또 책임질 줄도 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대상이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여성입니다. 어린이가 이 글을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어린이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여성 중심이에요. 근데 여성들에게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여교우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2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상편 첫 번째 글이 뭐예요? 인심이 스스로 천주님 계신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심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죠. 저는 잘 몰랐는데 여러분들은 금방 하시네요. 인심 하면은 인심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심이 스스로 천주님 계신 줄을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아시겠습니까? 인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인심이 좋다 나쁘다 이 정도 알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이 천주님이 계신 줄을 알고 있다. 이렇게 첫 타이틀이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인심뿐만이 아니라 도심이라는 게 있어요.
인심과 도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요. 인심은 뭐고 도심은 뭐예요? 인심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 이 동네에 가니까 인심이 좋네. 저 동네에 가니까 인심이 박하네. 고약하네.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심은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변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죠? 도심이죠. 네, 도심이에요. 그게 바로 도리를 아는 마음인데 여기에서는 인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마음을 도심이라고 얘기했으면은 더 알아듣기 쉬운데 인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인심의 차원에서도 인심의 차원, 도심은 물론 우리가 도를 아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지만 인심의 차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일상 안에서도 일상에 우리 흔들리는 이러한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시나요?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나 늘 고민인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실까? 이렇게 공기처럼 계실까? 물처럼 계실까? 우리처럼 이렇게 있다가 없어질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이 하나님은 누구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계실까? 이건 참으로 어려운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말씀, 첫 번째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평상심, 우리의 일상의 마음이 하느님이 계심을 알고 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설명합니까? 무릇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 위에 임자가 계신 줄 알므로 병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늘을 우러러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며 빌고 번개와 우레를 만나면 자기 죄악을 생각하고 마음이 놀라고 송구하니 만일 천상의 임자가 아니 계신다면 어찌 사람마다 마음이 이러하리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기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자연 안에서, 그렇죠? 자연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이 계심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제 밤에 지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네, 저는 못했는데 경험하신 분도 계시나 봐요. 네, 그분들은 어떻게 좀 두려웠겠죠? 또 그렇게 자연의 변화 또 있지만은 하늘 우러러 하늘에 하늘을 우러르면 어떻습니까? 하늘이 너무나 광활하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어떤 천문학을 하는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하늘의 별 수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얼마나 많은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얼마나 많아요? 셀 수 없죠? 근데 물리학자들은 이걸 셉니다. 할 일이 없어서 센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하늘의 별 수를 센다는 것은 하늘이 얼마나 광활한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략 측정해냈어요. 10의 23승계만큼 많대요. 10의 23승이요. 10의 23승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네, 10의 23.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이게 10, 23개예요. 그러면 이게 10이 23승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에요. 이 별수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고요. 우리 지구는 반짝이는 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별 반짝이나요? 안 반짝이죠? 우리 반짝이는 별, 가장 가까운 반짝이는 별 어디 있어요? 태양이 우리의 반짝이는 별이에요. 우리는 그 반짝이는 별을 뱅뱅뱅 돌고 있는 행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저 밤에 빛나는 별은 어떤 별들이에요? 태양과 같은 별들이라고요. 그렇죠? 태양과 같은 별들이니까 그 반짝이는 별들 사이에 또 뱅뱅 도는 별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 그 별이 얼마나 많을까? 그 별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태양과 같은 별수가 이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별수를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별수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 지구에 가장 많은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지구상에 가장 많은 게 뭘까요? 모래지요, 모래. 네, 모래. 그래서 모래수를 세웠어요. 모래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0에 21승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더 크죠? 더 많죠? 모래보다 더 많아요. 우리 성가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하늘의 별수가 얼마인지 아는가. 그 노래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광활한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존재가 누구인가, 이러한 하늘, 또 그 많은 광활한 하늘 가운데에서 우리 지구하고 비슷한 그런 행성 아직 발견했나요? 못했나요? 아직 못했어요. 유독 이 별만, 이 지구만 이상한 지구예요. 그렇죠? 네. 참 특별한, 우리가 거기에서도 또 지구에서도 아주 작은 나라, 작은 나라에서도 뭐 서울, 또 수원, 거기서 또 우리 수원 교구의 정자동 성당, 정자동 성당에서도 옆에 조그만 건물, 거기에서도 또 지금 몇 분이에요. 거기서도 저 하나.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귀한 존재지요? 네. 우주 안에서 우리가 있어요. 우주 안에 아주 미세한 존재예요. 우주를 본다면 우리는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거든요. 누구한테 귀한 존재예요? 하느님에게서 우리가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그래서 이 첫 번째는 하늘을 우러를 때, 하늘을 우러른다는 것은 우리의 인식의 범주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인식을 넘어설 때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있을 때, 고통이나 혹은 내 안에 어떻게 해서 내 이 고통으로부터 저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또 혹은 천재지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인심이, 우리의 평상시의 마음이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 찾을 수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여기는 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죠. 그래서 그 인심, 이것은 상당히 경험적이면서도, 앞에는 인식론적이지만 상당히 경험적인 하느님의 존재 인식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떤 의식 활동을 하면서부터 나타난 아주 오래된 하나의 존재 인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증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증명이 아니에요. 증명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인과관계를 따져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이걸 영어로는 proof라는 말이 있고요. demonstr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인과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부터 이러한 논리적 귀결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경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죠? 특별한 고유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유한. 그런데 증명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증명이거든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이 인심이 스스로 천주님 계신 줄을 안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동양적인 경험적 징험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증명이 아니고 징험이다. 그렇죠? 징한 거예요. 징험한 것.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나와 나의 삶 전체를 함께 은밀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내가 함께 계시다는 걸 내가 체험하는 것이죠. 이 체험이 사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달라요. 두 번째는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문장에 만일 천상의 임자가 아니 계신다면은 어찌 사람마다 마음이 이러하리요.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은 자기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경이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을 바라보는 건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신비스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인간의 종교적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도덕적 증명이라는 말을 했어요. 도덕적 증명.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분이 계셔야 된다. 이걸 우리가 도덕적 증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러한 도덕적 증명과는 다른 아주 신비한 체험, 신비한 경험, 우리 일상 안에서의 경험이 하나님이 계심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 말이죠.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논리적이거나 추론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첫 번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수한 토착적인 상제 혹은 천주 징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전해준 내용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각적으로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좀 달라요. 두 번째 만물이 스스로 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물이 스스로 생겨나지 못한다 그 말이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네이처라는 말 아시죠? 네, 네이처라는 말이 나타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생겨나다, 또 생겨나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보면은 자연이 네이처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그 서양 사람들은 자연이 자꾸 새로운 것을 낳아주는구나 이렇게 하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자연을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보다 조금 더 나아갔어요. 자연스럽다 하는 것에서는 그냥 낳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하는 것 가운데에 아주 조화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외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외적인 힘이 작용해서 이것이 이렇게 움직인다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이 자체가 하나의 완전함을 이루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것이 자연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만물은 스스로 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의 인과론적 사고입니다. 인과론적. 근데 동양에서도 불교 이후에 불교가 전파되면서 그러한 인과론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불교의 인과론을 어디서 볼 수 있죠? 윤회설에서 볼 수 있죠? 윤회설. 뭐가 이렇게 우리가 뭐 잘못한 제가 어떤 불행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생에 업보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죠.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불행이 다가오면은 이것은 잘못 굴러온 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느님이 저를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하시는구나. 혹은 또 다른 사람에게 다가올 불행이 나에게 왔음으로써 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것은 내가 충분히 짊어질 수 있는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아니에요? 아까 오신 분들하고 다른 분들인가요? 네. 여기에 인과론적인 무언가 원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원인. 천지 만물은 다 제 몸이 스스로 나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초목은 열매가 있어서 씨를 전한다. 그 씨를 통해서 왔다는 것이죠. 짐승도 어버이가 있어서 생겨나고 사람도 부모가 있어서 생겨나니 그 부모는 조부모에게서 생겨난다. 차차차차 올라가면은 누군가가 거기에 계실 것이니 이 사람을 누가 낳으셨을까? 이 사람도 부모가 있어서 낳았다 하면 그 부모는 누가 낳았을꼬? 처음 난 사람은 부모가 없이 낳았을 것이니 그 사람은 제 몸을 스스로 낳았다 할 것이냐? 그렇다면 이 사람만 제 스스로 나고 뒷사람은 스스로 나지 못할까? 이로 미루어 보건대 처음에는 사람을 분명히 내신 이가 계실 것이다. 사람 하나를 가지고 의논하면 초목과 짐승도 다 그러하여 처음 난 초목은 초목이 초목을 낳음이 아니고 처음 난 짐승도 짐승이 짐승을 낳음이 아니라 초목과 짐승과 사람을 모두 내신 이가 계시니 이 내신 이를 천주라고 일컫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 하나의 우주론적인 그러한 하나의 그 증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저절로 날 수는 없고 앞서 나신 다음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 조부모님, 중조부님, 고조부님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누군가 그 위에는 누군가 한 분이 계실 텐데 그분은 스스로 낳을 수는 없는 분이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어떤 존재가 우리를 낳아주셨다, 인간을 낳아주셨다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우리가 소급해서 갔을 때 모든 존재가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봤을까요? 동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했습니다. 도가 만물을 낳고
만물이 부부를 낳고 이런 말이 있어요. 천지가 만물을 낳고 그러니까 또 천지가 부부를 낳고 이런 말이 있죠. 만물이 부부를 낳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이때의 천지라는 것은 아주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냥 하늘과 땅에 어떤 큰 기운이 인간을 낳는다 이런 표현인데요. 동양에서 여기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 서양의 영향을 받은 내용이에요. 우리 동양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 천지 만물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모든 움직이는 것에서는 원인이 있다 하는 것이죠. 움직이는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그런데 움직이는 것, 원인과 원인을 이렇게 소급해 가다 보면은 그 끝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원인이 있다. 이걸 우리가 부동, 움직이지 않는 원인이라 그래요. 움직이지 않는 동자, 부동의 동자가 있어요. 모든 건 다 움직이죠. 자기가 다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아주 특별한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부동의 원동자, 자기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움직이는 것, 그러한 영향력을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동의 동자라 그래요. 이것이 사실은 아주 신학적으로 하느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부동의 동자는 꼭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적인 존재죠. 가능태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태나 혹은 필연적인 필연태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존재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스스로 나지 못하는데 스스로 존재하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 스스로 있음으로써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다. 그래서 존재의 방식이 다르죠. 우리가 보통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 있음, 이 있음이라는 것은 생성되는 존재거든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계속 있는 존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광물조차도 이것은 생성된 것이죠. 우리가 산 보세요. 산이 있다가 전부 분해되죠. 그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래도 본래는 그 모래가 아니었죠. 돌의 상태에 있다가 아주 잘게 부서지고 또 그것이 풍화를 위해서 다른 그 화학적인 변화를 또 일어나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 존재는 모든 존재는 그렇게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존재의 새로운 측면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는 우리의 존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존재라는 개념으로서는 파악이 안 됩니다. 사실. 무엇이 있다. 여기 무엇이 컵이 있다, 물이 있다 하는 그 있음, 우리가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항상 가변적인 거예요. 그렇죠?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성들이지만 여기서 하느님의 존재라고 얘기할 때는 그 존재는 그러한 존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무엇을 낳게 하는 그런 원인으로서의 끝에 소급해서 존재하는 그 부동의 원동자로서의 존재성은 아주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존재성을 부여했는가?
또 이 수많은 다양한 존재들을 다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유출이라는 말로 해요. 유출.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유출. 우리가 뭐 화산이 이렇게 폭발하면 이렇게 분출되지요. 그렇게 분출되는 것처럼 그 모든 다양성을 다 수렴해내는 존재성. 특별한 존재성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존재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하나의 존재성이 있는 것이죠. 제가 있는 것이죠. 개별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성은 그 개별을 다 포괄하는 존재성이에요. 모든 것이 그 안으로부터 나왔어요. 아까 제가 12, 23승 별만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존재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특별한 존재성이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만물은 스스로 나지 못한다. 이분들이 이 글을 이렇게 읽으실 때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분들도 상당히 여기에 많은 고민들을 한 겁니다. 나의 존재는 뭘까? 이 변화하는 수목들,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들, 이러한 것들은 뭘까? 이러한 것들을 다 아우르는 이 모든 것을, 초목과 짐승과 사람, 그 밖에 모든 것을 내신 창조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기 힘듭니다.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당 가서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내가 그분을 좀 느껴야지. 우리가 성체를 조배하는 것은 하나의 방식입니다. 아주 미소한, 아주 특별한 신비성을 통해서 그 방식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통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빵이라는 존재, 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근데 그 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빵의 존재성을 통해서 완전히, 그건 어떻게 보면 모순 같아요. 그 거룩하고 광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 지금 그 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빵을 통해서 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무슨 블랙홀처럼 말이에요. 그 안으로 우리가 통과돼서 그분의 영역으로, 그분을 체험하는 어떤 그 신앙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체조배 할 때 특별한 체험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당 가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저는 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존재성을 체험하기 위해서 거기 성체조배하고 계시지, 지금 특별한 건 뭐 청원하러 거기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가 만약에 체험한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걸 제가 체험할 때처럼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죠. 단순히 그분이 존재다, 그분이 존재로서 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참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참 기쁨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여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중용 강의할 때 참자 말씀드렸죠? 이 참자가 너무나 좋은 글자라고요.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방식은 우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만드시면서 그 안에 가득 차 계신 것이죠.
그 안에 스미어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스며들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옆에서 그냥 보고 계신다면은 우리는 너무나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광대한 광활한 이 우주 안에 가득 차 계신,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스미어서 우리에게 계시다 하는 것이죠.